오늘은 로마서 15장 14절로 21절 말씀 가지고 내 삶의 롤 모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은 이제 로마서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이 로마서를 쓰게 된 그 경위 등을 이제 설명하는데, 오늘 지금 로마서 두 번째 시간, 15장은 두 번째 시간, 이제 다음 주가 이제 15장 마지막 시간인데, 이 두 번째 단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용이. 왜냐하면 마침표를 찍질 않고 계속해서 컴마를 찍으면서 문장을 나열했기 때문에 문장이 굉장히 어렵다. 그래도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우리 살펴보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대지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대지는 15장 14절로 16절 말씀, 열국 삶을 향한 로마 안에 형제 삶에게 은혜의 편지. 그러니까 열국 삶을 향해서 먼저 열국 사람들은 바울이 직접 대면한 적이 없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편지를 누구한테 쓸 수도 없죠. 그래서 로마 안에 있는 형제 삶에게 은혜의 편지를 지금 쓰는 거예요. 그 로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명적으로 로마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체 소아시아와 마게도니아, 그리스 지역을 총괄하는 말도 됩니다. 첫 번째 14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 삶이여, 네 삶 자신도 서로를 충고하기에 가능한 모든 지식이 채워진 선함이 가득하다는 것을 네 삶에 관하여 나 자신도 설득된 것이다. 파울로스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때 이제 성경 지식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가르쳤죠. 그러한 내용들로 볼 때 충분히 이제 서로에게 충고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선한 지식들이 채워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내 스스로, 내 자신도 확신하고 설득 받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대상들이, 첫 번째 대상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첫 번째 대상들은 디아스포라들이에요. 유대인들이 그 소아시아나 로마 영역에 지금 이렇게 흩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우리가 다섯째 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섯째 날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섯째 날로 진입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그들이 이제 최종 목적지인 로마로 복음을 들고 이제 이렇게 포위해서, 침투해서 로마를 점령하는 이런 이제 형태로 지금 메시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게 이제 내 형제 삶이여라고 하는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형제라는 게 이제 골육지친이라고 이제 표현한 부분들이 나왔었어요. 그 골육지친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육체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은 이제 유대인들을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내 형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형제들을 지금 지칭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야 돼요. 로마서 1장 13절로 15절에 또 이제 형제 삶이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네 삶을 나 몰라 하길 원치 않는다. 네 삶 안에서처럼 남은 열국 삶 안에서도 어떤 열매를 갖게 하려고 내가 네 삶을 향하여 가려고 수차례 이야기했지만 여태까지 방해받았다.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도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도 빚진 자이다. 이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로마 안에 있는 이들이 누구냐? 헬라인, 야만인, 뭐 지혜자, 어리석은 자, 뭐 이렇게 다 그렇게 그걸
총괄해서 로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라는 의미는 강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인, 지혜, 잘났다고 뭐 지혜를 추구하는 자들, 야만인들 무식하죠. 힘만 세고, 그다음에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이제 신체적인 조건으로 볼 때 동양인도 아니고 저 아프리카인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럽에 있는 소아시아에서부터 유럽에 걸쳐 있는 이들은 백인들인데 그들이 신체적으로 굉장히 건장하죠. 키도 크고. 그래 그 야만인들에 속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없는 신체 건강한 자들을 야만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혜자라고 하는 이제 헬라인들, 그리스 철학을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어리석은 자들, 그런 것도 아니고 저런 것도 아닌 자들, 뭐 이런 걸 전부 통칭해서 열국 삶이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형제 삶이 먼저 복음을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 내 형제 삶이라 하고 그들에게서 내가 열매를 얻고자 함과 같이 열국 삶에게도 내가 열매를 얻고자 합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 다음에 서로를 충고하기에 가능한 지식과 선함이 가득하다고 나는 확신한다 또는 설득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거기 이제 충고라는 단어가 누테오스, 누스, 지능, 그 다음에 지능이 테테오, 티템이 지능이 이게 놓여 있는 지능적으로 뭔가 이렇게 갖춰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충고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있어야 충고를 하죠. 그노시스. 그 다음에 선함, 아가토시네, 선함. 이 선함이라는 단어 아가토스에서 온 단어인데요. 선이라는 단어죠.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랬죠. 그런데 이 선함이라는 단어가 아가토시네라는 단어가 사용된 데가 오늘 로마서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 표현을 써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선함이라는 지식과 선함으로 가득 찼다.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내 형제 삶이라 했는데 바로 그것이 로마에 있는 그 지역적인 곳이 아니라 지금 소아시아 지역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모든 곳에 속한 그 여섯째 날에 입문한 자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제 편지를 했죠. 그 갈라디아 교회는 소아시아 동북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땅에서 가장 가까운 지역이에요. 북쪽으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서 좌측으로 약간 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는 북쪽에 해당되는 것이고 전체적인 소아시아 입장으로 볼 때는 동북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화평, 오래 참음, 인자함, 충성, 선함. 여기 선함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온유, 절제이니 이런 삶에서 역행하는 법은 없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이제 가득 찼다. 그걸 이제 선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속성으로만 그냥 이렇게 압축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에게해, 오른쪽에는 소아시아 지역, 왼쪽에는 마게도냐, 그리스 지역, 그 사이에 이제 에게해가 있는데 소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에게해의 중심 항구예요. 거기에 에베소 교회가 있었죠.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지금 동북 지역, 소아시아 동북 지역, 그 다음에 중간에 핵심적인 에베소 교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 이렇게 세 단계, 세 구분으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도를 했던 전체를 갈라디아서, 에베소, 데살로니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제 바로 넘어가는 게 이제 어디냐면 그 이제 육지로도 갈 수 있고 바다를 건너서도 갈 수 있는 게 이제 로마입니다. 에베소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서 주께 만족스러운 것이 무엇인지 확증하는 것이다.
그렇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령의 열매 또는 빛의 열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교회 봅시다. 마게도냐에서 이제 신사들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러니까 베레아와 마게도냐가 이제 대단히 신사적인 그런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그러니까 마지막 제일 마지막 이제 복음을 전했던 곳이 그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를 건너가서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 이것을 이루고자 내 삶도 항상 네 삶에 대하여 기도한다. 이는 내 삶에 하나님이 네 삶을 초청에 합당하게 하려 하며 선함의 모든 좋은 생각과 믿음의 행위를 능력 안에 채우게 하려 합니다. 선함의 모든 좋은 생각으로부터 출발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열매에서 나오는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에서 나오는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생각이 말로, 그 다음에 행동으로 이렇게. 그래서 믿음에서 온 생각과 믿음의 선함의 모든 좋은 생각과 그 다음에 믿음의 행위. 그래서 생각에서 이제 행위로 이렇게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내 삶의 형제 삶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선함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의 쓰임새 그리고 표현하는 그 상황들을 볼 때 그 내 형제 삶이 로마 안에 있는 몇 명의 형제 삶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왜냐하면 파울로스가 로마에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복음을 지금 전했는데 거기에 있는 형제 삶을 지칭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두 번째 15절. 그래서 형제 삶아 나는 네 삶에게 부분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하여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인하여 네 삶을 접해 기억나는 만큼 더욱 대담하게 기록하였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서부터 15장까지의 그 기록한 내용들을 지금 총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분부터 세세한 부분, 조각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네 삶에게 지금 기억나는 대로 지금 대담하게 내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하여 내게 주어진 은혜를 믿음의 형제 삶인 오늘의 복음을 받는 모든 삶에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로마서를 읽고 있는 모든 삶이 다 해당되는 거예요. 그 믿음의 형제 삶에게 기억나게 하신 만큼 대담하게 조목조목 기록하여 전한다. 은혜라는 단어는 카리스, 그 다음에 대담하게, 더욱 대담하게 그랬어요. 더욱 대담하게. 톨메로 테론, 이 테론이라는 단어가 이제 어미에 붙게 되면 이 비교급이에요. 더 대담하다. 조목조목 또는 세세하게 메로스 부분부터 조각부터 세부적으로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서를 지금까지 기록한 것이 뭐냐? 이게 전부 은혜다. 카리스 은혜. 카리스 은혜. 카리스마가 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죠. 그래서 로마서에 기록된 그 내용은 정말 은혜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보석 같은 선물이에요. 그 내용은. 세 번째 봅니다. 16절. 열국 삶에 이르고자 하나님의 복음을 성직으로 수행하는 예수 그리스도스의 공복인 나를 실존에 이르고자 합니다. 이는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된 열국 삶의 예물이 잘 영접되게 하려 합니다. 바울이 지금 하나님의 복음의 성직자는 이제 거룩한 직분을 맡은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때 성직자 그렇게 얘기하는데 히에루르게오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그래서 성직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도 성직자. 거룩한 직임을 수행하는 자도 성직자.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직자로서 그리스도 예수의 공적 일을 하는 자, 공적 일을 하는 종, 그걸 공복 그렇게. 그냥 우리 그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공적인 일을 하는 것이죠. 공복. 그래서 그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이속을 챙기기 위해서 그 어떤 그 자기만이 아는 어떤 비밀, 자기만이 아는 어떤 그런 비밀을 가지고 자기 이속을 채우는 그런 일들을 했다고 지금도 지금 수사 중이고 LH공사 직원들 또는 다른 이제 유관기관 그 직원들이 그런 일을 했대. 그 공복으로서 그건 어긋난 행동을 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일을 하는 자를 우리가 공복이라 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냐면 실존에 이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실존에 이르고자 하는 것이다. 실존에 이른다는 말은 에이스토에이나 무슨 말이냐면 에이나가 이제 에이미 동사, 영어로 얘기하면 비동사의 그 지금 부정사를 썼어요. 그러니까 있음,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그냥 있다가 아니라 있는 거예요. 있는 건 뭐예요? 실존이지. 그러니까 나는 존재해요. 근데 실존이 됐다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는 존재하는데 다 헛개비더라. 껍데기라. 근데 뭐가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헛개비예요. 그래서 그 실존이 아니에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하나의 미물처럼 살아가고 있을 뿐이에요. 그게 실존에 이르러.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의 성직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공복이 바로 실존에 이르고자 함이고, 그것은 성령 안에서 거룩해진 열국 삶을 예물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 그게 이제 실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게 되려면은 내가 예물을 드려야 돼. 돈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열국 삶으로 예물을 드려야 돼. 믿지 않는 자들을 믿도록 이렇게 복음을 전하서 그 자신이 열국 삶이 전도받은 자가 바로 예물이 돼야 돼. 공복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8장 1절 2절. 그래서 일컬어지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을 내 삶이 모시고 있으니 그는 하늘 삶 안에 위엄의 보좌 우편 안에 앉아 계셨으니 성소 삶과 참 장막의 공복이라. 장막은 주께서 펼치신 것이지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 지었던 그 장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장막은 사람이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형 설계도는 좋지만 실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근데 이건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한 성소, 하나님이 계시는 곳, 성소 삶과 그 다음에 참장막, 그걸 이제 성막이라 하기도 하고 장막이라고도 하는데, 성막이라고도 하고 장막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집. 그 하나님의 집에 참장막.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복음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게 그림자였어요. 모형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교회 건물도 그 성막을 참조해서 이제 이렇게 짓게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라고요? 그림자예요. 참이 아니라고. 그러면 참 장막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 지어지는 거예요. 뭘로 가지고? 짓는다, 건축한다 하는 것은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설계도는 뭐냐 하면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건축에 관련된 지식이 있어야 그 설계를 할 수 있고 그 설계도를 읽어서 그대로 시공을 해야만이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설계도에 의한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하나님의 지식을, 성경이라는 지식을 잘 이해하고 해독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어내야 돼. 근데 그것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이는 게 아니고 마음 안에 형성된 어떤 형상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 형상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을 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제물이라고도 쓰이기도 하고 예물이라 하기도 하는데 포괄적으로 쓰려면 예물이라 하는 게 맞아요. 예물도 드리는 거고 제물도 드리는 건데 예물은 그냥 드리는 게 예물이에요. 우리가 누구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 누구에게 드리는 거, 그걸 예물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에 쓰이는 것들을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이 제물이 될 수도 있고 예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이라만 제물이라고 써버리면은 이게 이제 그 예물적 입장으로도 사용되는데 예물적 입장으로 쓸 때는 굉장히 곤란해져요. 그래서 예물로 이걸 표기를 했어요. 프로스포라, 무엇을 향하여 이렇게 진이다. 무엇을 향하여 진이다. 하나님을 향하여 가려면은 뭔가 짊어지고 갈 게 있다. 홀몸으로 가는 게, 빈 몸으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뭔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뭔가를 주렁주렁 매달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아까 성령의 열매고 빛의 열매고 그런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 봅니다. 그때 그가 언급하신 것은 하나님 보소서 당신의 뜻을 행하려 내가 도착했습니다. 그가 첫 것을 제거하신 것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함입니다. 그 뜻 안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몸의 예물로 인하여 내 삶이 거룩해졌다. 그러니까 첫 것을 제거하고 둘째 것을 세운다. 그것은 뭐냐면 첫사람 아담 죄의 육체를 폐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몸의 예물로 그렇게 첫 것을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죄라고 하는 죄를 가지고 있는 첫 아담을 폐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스의 몸으로 드리는 예물로 이때는 제물이 되겠죠. 예물로 내 삶이 거룩하게 된 거예요. 내 삶이 이제 최후의 아담이 되는 거예요. 11절 모든 제사장은 나를 따라서 서서 섬기며 동일한 제사 삶을 무수히 드리되 이런 삶은 언제나 죄진 삶을 제거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성막에서 성전에서 드리는 그 수많은 제사들은 죄진 삶을 죄를 제거할 수가 없다고. 12절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스는 죄에서 초월하여 지속되는 한 제사를 드리고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그 효과가 계속 지속된다고.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 안에 앉으셔서 그의 원수 삶이 발판될 때까지 나머지를 기다리신다. 왜냐하면 저가 한 예물로 거룩하게 된 삶을 지속적으로 완전케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물로 자신 몸을 예물로 드린 때가 여섯째 날 끝자락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승천하셨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일곱째 날을 살게 되는데 일곱째 날을 사는 동안에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지속적으로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그 성소를. 그러니까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성소가 됐는데 그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일곱째 날 완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그 실존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게 이야기.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저기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복음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전하고, 그리고 그 바리새인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런 그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이야기를 전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 믿으니 그가 의롭게 됐다. 하나님으로 믿으니, 뭘 하나님으로 믿었어요?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었죠. 그러니까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의롭게 된다. 그 다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영의 법이 우리를 해방했다. 이런 내용이 핵심이거든요. 이 사항이 이런 사항은 파울로스가 지금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마태와 요한이 예수님의 직계 제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했고 다니면서 들은 내용을 기록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들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근데 마가와 누가는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사도 바울이 제자였는데, 사도 바울에게서 뭘 어떻게 들었냐?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같은 그런 내용을 들은 게 아니라 지금 로마서와 같은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전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이런 내용을 들은 거예요. 이 내용을 듣고 너가 그러면 복음서를 한번 써봐라. 네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한번 써봐라 했더니 써놓은 게 마가복음이고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지금 바울은 지금 로마서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주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역사적으로 유대 땅에서 일어났던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 내용이 결국은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써놓은 게 해설이고 주석이에요. 두 번째로 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리리콘 주변까지, 일루리곤 이렇게 돼 있어요. 개혁성의 일루리곤 주변까지 복음으로 채우라고 역사하셨다. 이런 내용인데요. 네 번째 17절. 그런즉 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자랑으로 갖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하나님을 향한 게 뭘까요? 그걸 나는 자랑거리로 갖고 있다. 하나님을 향한 삶.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단순한 그런 우리가 종교적 마인드가 아니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작 안에 말씀이 있었으며 말씀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더라. 프로스톤 대원.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삶, 하나님을 향한 삶, 프로스톤 대원. 하나님을 향한. 그럼 하나님을 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이 시작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미완료로 있었는데 왜 뭐 땜시 그렇게 있었는가? 말씀이 곧 미완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말씀은 씨앗과 같은 것인데 이 말씀은 미완료 상태로 있어요. 씨앗 상태는 미완료죠. 발화를 했을 때도 아직 미완료죠. 자라고 있을 때도 아직 미완료죠.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었어요. 그때를 우리가 완료라고 그래요.
그 완료가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라니. 말씀은 우리에게 뿌려지는데, 우리에게 들려지는데 뭐 하려고? 하나님 만들려고. 그래서 말씀은 말씀으로 있을 때는 미완료라고 그래. 완료가 되면 하나님이라고 그래.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을 향해서 있었다. 미완료로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삶을 자랑거리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해하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 내용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공생의 행적을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바로 내 안에서 말씀이 들어와서 내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그 복음의 행위란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들려고. 그 핵심이 뭐냐?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 한번 해볼까요? 죄로 죽고 하나님으로 산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죽은 자가 나타났어요. 죽어서 장사를 지냈는데 갑자기 보였어요. 근데 갑자기 보이더니 싹 사라졌어요. 그럼 뭐가 없다는 거예요? 몸뚱아리가 없는 거죠. 몸뚱아리가 없는데 형상만 싹 나타났다가 싹 보니까 불을 켜니까 도망갔어요. 그건 뭐예요? 귀신. 그걸 이제 귀신이라고 그래요. 근데 죽었다는데 나타났어요. 근데 만질 수도 있고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그러거든. 그게 뭔데? 그걸 우리가 참신. 참신.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어요. 음식도 같이 잡수시고 대화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죽는데? 죄와 분리되는 거예요. 죄와 분리시키는 걸 그걸 죽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아포트네스코. 죽는 것이 자랑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자랑거리 한번 봅시다. 내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쫓아 죽는다. 그걸 갖다 나를 쫓아 죽는다는 말을 날마다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놓치지 말고 나는 나를 쫓아 죽는다. 그 날이란 단어가 헤매란데 나를 쫓아 죽는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일곱째 날을 쫓아서 일곱째 날이 목표니까 그걸 가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가면서 죽어야만이 다시 또 살고 부활하고 그래서 마지막 일곱째 날에 도달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그게 이제 자랑거리예요. 고린도후서 날마다 죽어버리면 사는 날은 언제 있어요? 죽을 때는 낮에 죽고 살 때는 밤에 삽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날마다 죽는다. 그 날마다 죽는다 이제 이 표현을 나를 죽인다, 자아를 파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자아를 파쇄를 했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자아를 파쇄했는데 파쇄해놨더니 더 고집스럽고 더 깐깐하고 더 꼴통이야. 그 자아 파쇄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아 파쇄를 했으면 부드러워져야죠. 왜냐하면 이렇게 자갈 덩어리가 이렇게 돌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것을 부셔놓으면 가루가 돼서 부드러워야 돼요. 모래처럼. 근데 그렇지 않아요. 더 깐깐하고 남을 정죄하고 기도했다는 사람들이 그 뭔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 그걸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모습을 보이려고 하고
고린도후서 1장 12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랑거리. 내 삶의 자랑이 이것이다. 내 삶의 공동의식이 증명이다. 그러니까 내 삶의 공동의식이 이를 증명한다. 세상 안에 있는 네 삶을 향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성실과 순전함 안에서 육적 지혜 안에서가 아닌 오로지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돌이킨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자랑거리가 뭐냐 그랬더니 네 삶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실함과 순전함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되돌이킨다. 뭐를? 네 삶을 되돌이키는 거예요. 네 삶을 그러니까 내가 본을 보여서 그리고 교육하고 설명해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네 삶을 되돌이킨다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상태로 돌이킨다. 스트레포가 이게 돌리다는 얘기예요. 되돌리는 거예요. 계속 돌면 어떻게 돼요? 제자리에서 돌면 다람쥐 쳇바퀴 돌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응?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도는 게 아니라 이렇게 뒤집어요, 완전히. 그래서 가는 걸 되돌이키는 거다. 방향을 잘못된 방향으로 간 걸 제대로 정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이게 자랑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내 삶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거기 또 자랑이 나오죠.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스 예수스 내 삶의 주의 임재 안에서 그의 면전에 네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서 오순절 성령이 임재된 상태에서 주님 얼굴 앞에 네 삶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주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이 소망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라고요. 그게 면류관 그러니까 머리에 이렇게 쓰는 어떤 크라운 이렇게 관이나 왕관, 모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소망도, 기쁨도, 자랑도 그것도 다 면류관이라고 표현한다. 네 삶은 내 삶의 영광이요 기쁨이다. 네 삶이 믿는 삶이고 또 열국 삶이 또 이제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네 삶이 내 삶의 영광이고 내 삶의 기쁨이다. 그래서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5번째로 갑니다. 18절. 왜냐하면 그리스도스께서 나로 인하여 열국 삶의 순종에 이르고자 표적과 기적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나는 감히 전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바울로스가 지금까지 수많은 설명들을 하고 해설을 했는데 그 설명과 해설을 한 게 뭐냐면 그리스도스께서 나를 통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기적도 행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게 그 원동력이 뭐냐 그랬더니 말씀과 일이에요. 말씀과 사역이에요. 그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했던 거예요. 그게 나를 도구를 삼아서 나타낸 건데 뭘로 했냐? 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눈으로 한 것도 아니고 입으로 한 것도 아니고 뭘로 했다고? 말씀과 그 다음에 몸소 내가 행함으로 이렇게 했다. 행위로서 말씀과 행위, 사역. 말씀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말씀은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 말씀이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야,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게 그건 이제 멸망받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다. 무슨 말이냐면
멸망하는 삶에게는 미련함이죠. 그러면 멸망하는 삶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아예 안 믿는 사람들. 두 번째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냥 성경 구절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절주절이 암송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설명해 보라면 뭐예요? 하긴 하는데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하는 교인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내 삶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하, 말씀이 그런 것이었구나. 로마서의 내용이 그런 것이었구나. 라고 이해하고 깨달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것은 뭐냐면 뭔가를 움직이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죠. 유치원에서 공부하죠. 그 공부한 내용을 내 머리에다 담고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잖아요. 응? 수학을 공부해가지고 물건 살 때 돈 계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보고 그것을 해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화학이나 물리학이나 이런, 그 다음에 건축학이나 이런 데 이제 전부 사용되기도 하죠. 그 사용된 거에 뭐예요? 능력이에요. 그 말씀은 뭔가 그렇게 되라고, 이루어지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쓸데없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많은 그 말들은 그걸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지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많은 말들은 뭔가 어떤 일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친구를 만나서 나쁜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그와 같이 행동을 하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친구의 말을 듣고 그것이 그 공감을 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말의 능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말씀은 예수님인데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으면 그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그냥 확 이렇게 제압을 해가지고 그다음 빌라도도 그냥 제압을 해서 새로운 나라를, 큰 나라를 건국을 하시지. 어때 그렇게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셨어?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깊은 내용을, 이면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믿는 사람도 그게 무슨 말인데 그 설명 한번 해봐 그랬더니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자기들만의 이야기들만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련함이다, 멸망하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다음 사역으로 에르고 노력하다. 에르곤. 요한복음 6장 28절로 29절. 이게 사역이란 말이에요. 아까 말씀과 사역으로 역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전하지 않는다 그랬죠.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그런즉 저 삶이 그를 향하여 언급하였다. 내 삶이 하나님의 사역 삶을 노력하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저가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믿고자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의 행위다. 에르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그 이르고자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르고자.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파견한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화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걸 번역을 안 해놨어요. 예수님화 되는 거고 하나님화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라고 성경은 기록이 났어요. 그런데 그렇게 번역을 안 하고
그렇게 설명을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미련한 멸망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사역이 뭡니까? 그랬더니 파견한 자에 이르고자, 파견한 자와 같이 되고자 믿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의 사역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능력이죠. 그 다음에 사역으로 뭐예요? 파견한 자, 그리스도스 예수스에 이르고자 믿는 거. 그런 내용이 아니면은 나는 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표적 안에서 능력 안에, 기적 안에서 그랬죠. 자, 표적, 세메이온, 마태복음 12장 38절 39절.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삶에서 어떤 삶이 그에게 답변하여 말하였다. 선생님, 내 삶이 당신으로부터 표적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그는 답변하여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나쁘고 간음한 세대가 표적을 직접 찾으나 예언자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표적은 보여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표적은 보여주는 거죠. 보이는 거죠. 우리말에 보여주다 그러는데, 보여주다는 말은 두 단어가 지금 섞인 거예요. 보인다는 단어와 준다는 단어가 같이 있는. 그런데 우리말에는 나눠준다, 보여준다. 하여튼 준다는 단어가 많이 같이 이렇게 합성으로 쓰여요. 그런데 보이는 거죠. 보이는 거예요. 표적을 보이는 거예요. 보여주는 게 아니라 보이는 거예요. 주다는 단어가 따로 있고 보인다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보여주다 그러면은 이게 수동태가 되는 것이죠. 보인다 그러면 능동태고, 보여주다 그러면 수동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보여줘야 되겠죠. 요나의 표적이 아니고는 표적이 그에게 보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래야만 돼. 주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표적을 준대요. 요나의 표적을 준대.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표적과 기적의 능력 안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표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갖고, 무슨 표적? 요나의 표적. 요나의 표적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는 그 유대교를 전파하지 않았어요. 열국에게 전하지 않았어요. 자기 나라, 자기들 민족끼리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했죠. 니네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근데 요나가 가는 것처럼 하고 배에 타가지고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잤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배가 막 뒤집혀질 상황이 됐어요. 배는 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선원들이, 야, 이랬다면 우리 이제 바다에 빠져 죽겠다 해서 짐을 다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도 이게 풍랑이 그치질 않으니까 어디 뭐가 잘못된 친구가 있나, 잘못된 친구가 있어서 그러나 하고 뒤져보니까 밑에 요나가 자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나를 바다에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풍랑이 잤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되냐? 물고기가 와서 확 잡아먹었어. 그래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3야를 있으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뜻대로 가겠습니다. 그랬더니 물고기가 요나를 팍 하고 뱉어냈어. 그래서 요나가 거기서 이제 3일 길을 걸어서 니느웨에 가서 당신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회개했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 일이 구약에서 딱 한 번 있어요. 요나서에.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복음을 들고 오셔서 3일 3야를 내가 땅의 마음 안에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덤 안에서 3일 3야를 계시다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이 지금 어디까지 전하고 있어요? 소아시아, 마게도냐, 로마까지 지금 복음이 가고 있잖아요. 이게 표적이에요.
이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내 안에서 예수님께서 나라는 무덤 안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임재하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표적 세메이온의 능력 안에서 지금 나는 복음을 전했다. 그 다음에 기적, 테라톤. 기적 기적이에요. 사도행전 2장 43절. 그래서 그는 모든 목숨에게 두려움이 되었고 기적과 표적이 사도 삶으로 인하여 많이 발생하였다.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이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의 능력 안에서 사도행전 2장 17절로 18절. 그리고 이 상황은 최후의 날 삶 안에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내 영으로부터 모든 육체를 접하여 내가 부을 것이다. 그러면 네 삶의 아들 삶과 딸 삶은 예언할 것이며 네 삶의 젊은 삶은 환상을 볼 것이며 네 삶의 늙은 삶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나는 내 영으로부터 내 남종 삶과 여종 삶에 접하여 붓고 저 삶은 예언할 것이다. 예.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한 것이다. 그게 뭐예요? 환상, 예언, 그 다음에 꿈. 환상과 예언과 꿈. 환상은 이제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위한, 아직 이해가 안 되고 깨달음이 없을 때 보여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은 미래에 대한 어떤 비전, 그 다음에 예언, 마찬가지 미래적 예언. 그러니까 성경은 전부 다 예언이에요. 다 구약 다 예언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도 우리에게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또 이렇게 완성될 것이다. 이렇게 완성되었노라 하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섯 번째, 19절 20절. 그같이 나를 예루살렘으로부터 일리리콘 주변까지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채우라고 역사하셨다.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감나게 좋아했으니 이는 남의 터에 접해 건축하지 않으려 함이다. 그 지도를 이제 아까 제가 지도 하나 보여줬죠. 지도 한번 봐봐요. 거기 그 제목이 없는 지도. 제목 없는 지도. 제목 없는 지도. 먼저 봐요. 제목 없는 지도. 거기 가운데 제일 위에 가운데 보면 그 가운데가 뭐냐면 에게해요. 해협, 바다. 해협. 가운데. 거기 암비볼리, 아볼로니아, 에게해, 미둘레네, 기오, 반모, 사모, 고스 그렇게 있죠? 거기가 그게 다 바다예요. 해협. 그걸 이렇게 해협이라고 그래. 우리 그 서해처럼 그렇게 생겼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에베소 있죠. 에베소. 찾아봐요. 찾았어요? 거기 아까 나왔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상단 갈라디아. 찾았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북동쪽에 해당되는 거예요. 소아시아의 북동쪽에 갈라디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내려가 봐요. 거기 두로와 시돈, 예루살렘 밑에 보면 예루살렘 있죠. 제일 밑에 오른쪽. 자, 그러면 그 중간에 저 올라가면 빌립보가 있죠. 빌립보 옆에 마게도니아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일루리곤이라고 돼 있죠. 거기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일루리곤까지.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까지, 일루리곤 주변까지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채우라고 역사하셨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루리곤에서 건너가 봐요. 어디예요? 일루리곤에서 건너가 봐요. 거기 보디올이라고 돼 있죠. 그 위에가 이제 로마, 그 이탈리아예요. 그 앞에. 보디올이라고 되어 있는 그 하얀 부분이 이탈리아예요. 거기에 로마가 있는 거예요. 뒤집어 봐요.
뒤집어 보면은 로마 왼쪽에 이탈리아리하고 로마 보이죠? 로마 이게 이제 장화 같이 생겼어요. 길쭉하게 장화 같이 생겼죠. 이탈리아가 장화 같이 생겼어요. 그 로마에 있어요. 로마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로마에서 오른쪽으로 가봐. 쭉 반드시 가봐. 어디가 나와요? 알바니아가 나오죠. 로마가 어디 있어요? 로마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가봐. 반드시 그러면 뭐가 나와? 알바니아 나오죠. 그 다음에 티라나. 알바니아, 티라나라는 그러니까 알바니아라는 나라예요, 그게. 지금 현재 나라. 알바니아. 티라나는 이제 그 수도나 뭐 그러겠죠. 그러니까 알바니아, 오른쪽에 마게도니아, 데살로니카,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 그리스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 이제 알바니아, 그 다음에 그 마게도니아, 그 위에 코소보, 그 다음에 몬테네그로, 그 다음에 사라예보, 세르비아,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여기 이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거를 발칸반도라고 지금 부르는데 여기가 발칸반도 화약고 맨날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 종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이제 그 알바니아 아까 일루리곤에서 건너가면 거기가 로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건너다 보고 거기까지 지금 복음이 전파가 되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제 점령하러 가는 그 집결지가 바로 바다 건너 로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20절에 보면 이처럼 나는 그리스도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감나게 좋아했다. 겁나게 좋아했다가 아니에요. 감나게 좋아했다. 같이. 갑이라는 단어, 그 단어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먼저 남의 터에 내가 건축하지 않으려 했다. 그 터라는 단어가 뭐냐면 터라고도 하고 기초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남의 기초에 그러니까 뭐를 기초했냐? 성경의 말씀을 기초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뭐냐? 성경의 말씀의 기초가 뭐냐? 그리스도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스. 그리스도스 외에 다른 어떤 잡다한 철학이나 아니면 유대교나 이런 걸 가지고 지금 내가 건축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날로 이제 적용하면은 이 표현은 이제 남이 일궈놓은 교회를 도적질해 온다든지 아니면 어떤 남의 영역을 침범한다든지 뭐 이런 개념이 되죠. 그런 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같은 날의 입장에서 이게 다섯째 날 같은 입장에서 서로 뺏어가고 또 복음이 아닌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복음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세우는 것, 그런 거에 기초해서 세우는 것, 이걸 이제 남의 터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로 13절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내 삶은 하나님의 동역하는 삶이요 네 삶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건축물이다. 여기 건축물이라는 단어가 이제 기초하고 연결되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 같이 터를 닦아 두었으니 건축자가 나오고 터가 나오죠. 예.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고 있으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는지 보아라. 왜냐하면 놓여 있는 것 옆에 아무도 다른 터를 닦아둘 수 없으니 이 터는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스 예수라는 그 기초 위에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누군가 다른 이들이 와서 그걸 뺏어가거나
다른 어떤 사상으로 교리로 그들을 바꾸려 하지만 어떻게 될까? 그 말이에요. 12절. 만일 누군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을 이 터 위에 세우면 그날이 명백히 할 것이니 각자의 행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는 그가 불 안에서 계시되고 그 불이 각자의 행위가 어떠했는지 확정할 것이다. 불이 계시될 것이다. 불이 계시되는 날이 있다. 불심판이 있다. 불심판 때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기초에서 세우지 않는, 거기에 기초해서 세우지 않는, 또 그 기초 위에 다른 집을 세워놨다면, 다른 사상으로 건축을 해놨다면 그건 다 불탈 것이다. 금도 은도 보석도 나무나 집이나 풀이나 모든 것도 다 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복음을, 그리스도스의 복음을 전해놨는데 그걸 이제 그들을 뺏어다가 자기 사상으로, 자기 교리로, 사람의 교훈으로 교회를 세워놓으면 그것이 이제 그 그리스도스 예수스의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화려한 금으로 지어놨더라도, 은으로 지어놨더라도, 그 다음에 어떤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또 그렇게 해놨더라도, 여기에서 불에 타는 거는 나무나 풀이나 집만 타는 게 아니에요. 금도, 예를 들어서 지금 금으로 집 지어놓은 게 우리 그 동남아시아의 태국이나 미얀마나 이런 데 가면은 그 불교 사원들 보면은 참 아주 금으로 발라놨죠. 그 불 안 타요? 다 탑니다. 금이라고 안 타고 은이라고 안 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상의 집이란 말이에요. 일반 건축물도 마찬가지고 사상의 집도 마찬가지고, 사상의 재료들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이나 이런 거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스를 기초로 했으면 거기에 당연히 무슨 집을 지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야 되겠죠. 그 성벽의 기초석은 무엇인가? 계시록 21장에 지어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그 성 안에 성전은, 이게 이제 외형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고 우리 마음 안에 지어질 집이에요. 계시록 21장 14절. 그리고 성의 성벽은 12기초 삶과 저 삶 안에 희생양의 12사도 삶의 이름 삶을 지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은 12기초 삶인데 바로 희생양의 12사도예요. 희생양의 12사도. 희생양이신 그리스도스 예수스는 12사도 삶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2제자 삶으로 찢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의 사상이 12기초석에 기초하여 12삶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이 다시 그 사람 안에서 집을 지을 때 12사도 삶이 기초가 되었고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예요. 다시. 집이 지을 때는 12사도 삶이 기초가 되어서 집을 짓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19절로 20절. 그리고 성의 벽의 기초 삶은 모든 진귀한 돌로 단장되었는데 기초 첫째 벽옥, 둘째, 그러니까 기초가 첫째는 벽옥이고 둘째는 정옥이고 셋째는 옥수고 넷째는 녹주옥이고 다섯째는 홍만옥이고 여섯째는 홍보석이고 일곱째는 귀감남석이고 여덟째는 녹주석이고 아홉째는 황옥이고 열째는 비치옥이고 열한째는 암청옥이고 열두째는 자수정이다. 그러니까 진귀한 그 보석으로, 12보석으로 하나님의 집이 지어져 있다 하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12보석처럼 진귀하다. 12보석처럼 진귀하다. 그 기초석은 금으로 되어 있었다 그랬죠.
계시록에 보면 금으로 돼 있어. 황금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투명한 유리인데 투명한 유리인데 어떻게 그게 금이에요? 금인데 투명한 유리라니까. 그리고 그 위에 지금 보석으로 지금 지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보석이 불심판이 있어도 이거는 타지 않는 거예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크리스토스가 호명되지 않는 곳, 일컬어지지 않는 곳,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감나게 좋아했다. 감나게 좋아했다는 단어가 합니다. 감나게 좋아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로 9절. 그래서 내 삶은 담대하며 또한 몸에서 떨어짐과 주를 향해 거주함을 더욱 좋게 생각한다. 이러므로 또한 내 삶이 거주하든지 떨어지든지 주에게 흡족한 삶으로 있기를 감나게 좋아한다. 그 단어가 필로티메오마이라는 단어예요. 필로스, 친구, 친구, 좋아한다는 얘기. 친구가 좋아한다는 좋은 거.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싫어하면 친구가 아니죠. 원수죠. 좋아하는 게 친구예요. 필로스, 친구. 그 다음에 팀에 전개하다, 같이 있다, 감나간다. 그러니까 감나가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이 단어 두 개를 합쳐놨어요. 감나게 좋아한다, 가치 있게 좋아한다, 전개하게 좋아한다. 이게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에게 흡족한 삶으로 있기를 감나게 좋아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고 주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나는 감나게 좋아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 안 하면 어떤 사람이 읽을 때 겁나게 좋아한다를 이렇게 써놨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겁나게 할 때는 겁에 비읍 받침을 하는데 여기 감나게는 가에 비읍 시옷을 붙였거든요. 감나게. 21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7번째. 오로지 그에 관하여 보고받지 못한 삶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삶도 이해할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다. 그러니까 크리스토스의 이름이 호명되지 않는 곳에 복음 전하기를 내가 감나게 좋아하는데 남의 터에 접하여 건축하려 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나는 계속 건축을 지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무슨 어떤 예언에 준해서 그렇게 행동했으며 그렇게 써놨는가. 그것은 이사야서 52장 15절, 이사야서 65장 1절에 근거한 것이다. 먼저 보고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보게 되고 듣지도 못한 사람이 이해를 한다. 그러니까 생전 듣지도 보지도 않는 그러한 복음을 듣고 보고 아하 아멘 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로마서 1장 14절로 15절 얘기예요. 나는 헬라인과 야만인에게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에게 빚진 자다. 이와 같이 로마 안에 있는 네 삶에게도 복음 전할 나를 좇는 간절함이다. 그러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가 전혀 보고를 받지도 않았고 듣지도 않은 자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으로 볼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고 아하 하고 이해할 거예요. 그러면 이사야서 52장 15절, 이사야서 65장 1절 인용구를 좀 보겠습니다.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65장 1절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게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로지 내 삶을 접하여 성령이 오면 능력을 받을 것이요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정인 삶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서 유대 안에서 사마리아 안에서는 이미 여기는 유대교의 복음이 증거됐죠. 여기, 전파됐는데 거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 안에서 완성이 되면 거기 안에서 복음이 완성이 되면 거기에 있는 자들이 예언이 성취가 되면 그리고 이제 어디로 가느냐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 이 나와 증인 삶이 되는 얘기가 바로 오늘 이사야서 52장 15절, 이사야서 65장 1절의 내용이 성취되는 완성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복음은 반드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땅의 최후까지 가야 돼요. 땅의 최후까지 가야 된다. 그게 지구의 땅의 최후까지도 해당되지만 나라는 존재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나라는 땅 전체 끝 발끝까지 다 가야 된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를 기록해 놨는데 어느 정도 읽고 그런 얘기요. 알았어. 하고 이해하는 건 머리로만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이해가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하고 어디 가슴으로 내려가고 저 발끝까지 내려가야 된다. 온 몸이 다 복음화가 돼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 안에서 그리고 유대인과 사마리아 모두 안에서 그리고 땅의 최후까지 나와 증인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내 안에 완전히 복음으로 가득 채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무리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믿음이에요. 셋째 날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이제 복음을 싹을 틔울 거예요. 그 복음의 싹은 유다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의 탄생이에요. 복음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복음의 확장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예요. 복음의 능력은 요나의 표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복음의 완성은 열국의 삶이 복음화되는 거예요. 빚진 자의 행동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완성은 열국 삶의 복음화를 실천함으로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파울로스는 이를 실천하는 내 삶의 롤 모델이다. 롤 모델이다. 우리 모든 열국 삶의 롤 모델이 바로 파울로스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파울로스가 행한 그 말씀과 해설과 실천을 우리도 같이 해야만이 내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이 되고 구원을 받는 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